네, 오늘도 주님 만나시길 사모하여 새벽을 깨워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동호회들이 있습니다.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모인 이 등산 동호회, 자전거를 좋아하는 분들이 모인 이 자전거 동호회, 또 축구와 족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이 축구를 차고 또 족구를 차는 이 축구 동호회가 있죠. 저는 얼마 전에 몇 교역자와 몇 집사님들과 이 배드민턴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 배드민턴도 이 동호회와 조직이 있더라고요. 이 동호회 안에 이 실력에 따라서 A조, B조, C조, D조로 나눠지고요. 이렇게 실력에 따라서 이 나뉘어지는 거죠. 저는 이 약수터에서 그냥 설렁설렁 쳐보기나 했지 거기에 끼지를 못합니다. 실력에 따라서 또 맡겨진 임무에 따라서 그 동호회 조직과 임원들이 나눠져 있더라고요. 또 이 체육관에서 한가닥 하는 사람들은요, 이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어요. 저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세상의 동호회는요, 이렇듯 이 실력에 따라서 또 친목에 따라서 이 임무에 따라서 나뉘어져요. 이 자전거 동호회에도 잠깐 이 몸을 담았었는데요, 이 연수에 따라서 또 실력에 따라서 그것이 이 계급이 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저 같은 막내는 가서 이 물을 떠드리거나 쉴 때 이 좋은 자리를 마련해 드린다든가 이런 일을 하기도 했죠. 여러분, 이 헬스 동호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실력에 따라서 이 몸의 상태에 따라서 이 계급이 나뉘어지고요. 이 얼마나 친목을 잘하는지에 따라서 보충제를 타와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느 누구는 이 보충제를 얻어먹는 사람이 있는 거죠. 누구는 임원으로서 이 열심히 활동하는 반면에 누구는 이 출석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죠. 여러분, 이렇게 취미 하나 때문에 모였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천차만별이겠어요. 기질도 다르고 성격도 달라요. 여러분들 밖에서 동호회해보고 모임해보면 아시잖아요. 이렇게 각기 여러 모양대로 여러 모습들로 모이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여러 사역지에서 한번 보니까요, 이 신앙생활을 이 세상의 동호회처럼 하는 경우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 신앙의 이 연수에 따라서 그걸 자부심으로 여기고, 또 직분에 따라서, 또 얼마나 친한지 이 친목에 따라서 맞는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사람들끼리 이 지내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과 이 교회는 다른 점은요, 차등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가 이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의 동호회와 조직은 각기 다른 사람들이 이 취미 하나 때문에 모였으니까 얼마나 여러 가지겠습니까? 각기 여러 모양대로 이루어지지만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아무리 친밀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웃음이 넘쳐도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동호회와 조직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주제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경륜. 여러분, 이 하나님의 경륜을 보니까, 이 원어로 보니까요, 이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서 계획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 절정이 무엇에서 나타납니까? 이 구속사로 나타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러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됩니다. 여러분, 아무렇지 않으신 것 같으네요. 저 아멘을 안 하시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당연해요. 너무 식상해요. 우리는 항상 들어왔거든요. 아무런 감정도 감흥도 없어요. 그런데요, 그 당시 바울과 이 초대교회 시기는요,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이요, 이해가 가질 않는 거예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창조자 하나님, 주관자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경이로운 하나님,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며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놀라운 거죠.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을 이들을 위하여 또 우리를 위하여 주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감사가 아니라면요, 이게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요, 우리가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믿어지질 않는 거죠. 실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세상의 권위자랑 친밀해도 이 핵심 정책을 좀 들을 수만 있다면, 또 나의 의견이 그 핵심 정책에 수렴된다면 얼마나 그것이 경이롭고 감사하고 영광스럽겠습니까? 하물며 만물의 창조주, 생명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경륜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계획과 다스림 안에 있다는 사실, 그 계획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을,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4장 말씀은요,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자격이 있으시죠?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1절 말씀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랬어요. 우리 자녀된 자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자들은요, 자녀로서 합당하게 행해야 돼요. 어떻게 행하냐? 2절 말씀에 교회 안에서 겸손과 온유로 또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고, 3절 말씀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 동호회는 취미와 즐거움과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또 외롭지 않기 위하여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성령으로 하나 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용납하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실력에 따라서 또 연수에 따라서 끼리끼리가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 되는 거죠. 여러분, 5절 말씀입니다. 주도 한 분이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이 성부 하나님의 이 실력이 다르고 이 성자 예수님, 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사이에 이 친밀함이 다르다면요, 이 다를 수가 없는 거죠. 한 분이시기 때문에. 주가 하나이듯이 우리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은사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 우리 각 개인이 잘 알 겁니다. 그게 모두가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동호회는요, 자신의 실력, 자신의 잘남, 자신의 노력이에요. 그런데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이 은사들이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도 교만할 수 없고요, 누구도 이 어깨가 높아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각자 하나님께 그 은사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드리기 위하여 11절 말씀 보실까요? 11절 말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로 치면 뭐겠습니까? 누구는 지역장으로, 이 순장으로, 이 교회학교 교사로, 찬양대로, 성가대로, 안내로, 방송 주차, 우리 교역자로, 이 각기 은사대로 섬기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지위 고하가 없어요. 높고 낮음이 없어요. 하나이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어서 섬겨 나가는 거죠. 또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하지 않고 그냥 친목으로 이 실력대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마땅히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왜 해야 하는가? 12절 말씀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우리는 각 지체가 되어 서로 약한 부분은 돕고 서로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더 도와가는 거죠. 여러분, 지체는요, 따로 놀면 안 돼요.
서로 다투고 싸워서는 안 돼요. 네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느니 하면 안 돼요. 또 끼리끼리 이 무시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내 즐거움을 위하여 내 이익을 위하여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비로소 여기에 성장이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을 때 성장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을 때, 주신 은사를 우리가 잘 활용하여 헌신하지 않을 때, 또 주님을 머리로 하여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을 때 14절 말씀은 어떤 사람으로 자라난다고 하냐면 어린아이로 자라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지 않을 때 교회에서 이런 일 참 많죠. 나 실족했어, 나 시험 들었어. 여러분, 이렇게 떠나가고 넘어지게 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동호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상처받으면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나오지 아니하고 또 분열과 다툼과 시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하나 되게 하신 걸요, 세상처럼 가릴 수 없어요.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온사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되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